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의 성회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 가진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이제 제하의 내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낳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 성경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신앙을 가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를 위해서 학수고대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믿음으로 일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이제 내세를 향해서 영원한 세계, 복받는 세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 땅은 정말로 살기 좋은 이제 세상이고 젖과 꿀을 이루는 땅이다. 복받는 나라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가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앙으로, 보통 신앙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이제 정말로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신앙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 내 정신이 신앙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사상이나 의식구조가 하나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주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반석을 치니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모세가 기도하면 그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는 눈에 보이는 신앙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어떤 이제 마음 가운데서는 모세를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이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용한 것이니 결코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보다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는 뒤에 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생수가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메추리 떼를 버려서 고기를 먹게 하기도 하고,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사, 눈에 보이는 이적,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이게 자칭 동방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가 감남나무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1960년대에 전도관을 세우는
이제 창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지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서로 얹고 기도한 지 병자가 났고, 요한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사람,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설교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이제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감람나무,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시대에 기독교의 현황을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의 전도관 이 감람나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제 이단이 나타나서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을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논밭을 팔아서 전도관이 기속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가지가지 이적을 바라보고 세상 포기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마음으로 전도관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전에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현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고 말씀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현재의 고통을 이제 보지 말고 끊임없이 약속의 땅, 미래의 신앙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실 가운데 있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희망은 내일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소망이고,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 미래에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야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부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40년이라고 하는 연단하는 기간이 있었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도 그때는 만나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고, 요즘에는 음식이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계속해서 메뉴를 바꿔가면 또 음식을 먹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리던 말하기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다, 부자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처럼 만나만 먹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망하려면 엉망할 수밖에 없고, 한 커리에 신발을 신고 한 벌의 옷을 입고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가지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현실을 부표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이 다 행복하다고 이구조성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 사는 생활이 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살기 좋습니다 하고 오늘을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세월을 바라고 달려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만약에 영원한 세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조금 전에 교독했던 말씀대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면 다른 말씀도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은 천국과 지옥도 믿어야 돼. 계시록에 약속하고 있는 21장에 있는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복받는 세계, 영적인 세계,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서 불평하는 그 마음으로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한마디로 불편한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원망하고 짜증하고 비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걸러내는 기간이야. 그냥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깡그리 전부가 다 60만 대군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간 많은 사람만 60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걸러내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생활이었죠. 불평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만 영원한 세계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상에 바쁘고
세상에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세상 일에 빠져 있는 우상에 빠지지 말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생활을 하나님 보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참된 승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가지가지 이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 고백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원래할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포기하지 말라. 설교 제목이 포기하지 말라.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박차고 세상의 직업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상대로 자기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삶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를 의지하지 마세요. 정욕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두나미 있어요. 아무도 변기할 수 없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승리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